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봉사를 해서 운명을 개척한 거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매우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거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후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내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나의 지은 복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기도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신심이 좀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찾아간 곳이 천태종 구인사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상월 원각조사가 계신 구인사로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의 일이죠. 그래서 구인사에 들어가서 이제 상월 원각 조사를 친견을 하시고 그때 상월 원각 조사가 말씀하시길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면 자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날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노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남자 거사님들은 더 정말 삽을 들고 땅도 파야 하고 지게도 져야 하고 허구한 날 니아가로 짐을 날라야 하고 그런 일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분이 봉사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정말로 정성스럽게 했나 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년 후에 갑자기 상월 원각조사가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월조사의 열반이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분이 아마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전에도 그쪽 직업을 가졌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보살님께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월 원각조사의 열반에 해당하는 그런 사진들을 그분이 찍은 거예요. 워낙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핸드폰에 뭐 사진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사진사, 전문 사진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그분들이 다 찍어줬죠. 그런 후에 논아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974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상월 원각조사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한참 부흥에 갈 때지 크게 뭐 부자가 된 그런 때는 아니죠. 과학도 아직은 뭐 한참 발달이 먼 때. 그래서 아날로그 카메라만 존재했던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사였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전문적으로 그 사진 찍는 것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열반제에 대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이분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화를 했겠죠. 그것이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천태종 신도들에게. 그리고 또 제대로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진은. 천태종 신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은 몇백만 되지 않나 싶어요. 천태종 신도만. 보통 한 사찰에 20만, 30만 명이 기본입니다. 천태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명이 대부분 다 넘는 것 같아요. 천태종은. 사찰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엄청났을 거라고 봅니다. 1974년도에도
상월 원각 조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존경을 넘어서 숭배까지 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난 신통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구인사에 가서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 그런 또 소문이 퍼져서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을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3박 4일 기도가 원칙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웬만한 것은 해결된다는 그런 곳이 바로 구인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가서 하룻밤만 철야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일이긴 해요. 큰 일은 아니지만 하룻밤밖에 안 했으니까 어떤 일이 탁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선몽이 딱 오더라고요. 그대로 예 해결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도량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월 원각조사에 원력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때 당시 1974년도에 사진을 팔아서 번 돈이 2억이었다고 합니다. 74년도에 2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일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금이 환영을 한 것이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업 미천을 벌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쪽에 다니는 구인사 신도 되시는 어느 보살님께 들었습니다. 노보살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개척한 거사님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또 어느 사찰에서 봉사를 할 때인데 큰 사찰입니다. 사찰인데 여름 한거 때인데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40대 되는 젊은 거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공양간도 많이 도와주시고. 공양간 일도 그런 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올 땐 1,000명 이상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사님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해요. 무거운 거 날라줘야 되니까요. 청소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사님이 있었는데 늘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별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막 울면서 배낭을 메고 짐을 싸서 떠난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왜 갑자기 이렇게 가시냐 그랬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실직을 해서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그 사찰에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런데 갑자기 취직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가피를 입은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낮에는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사찰에서 봉사가 그래요. 큰 사찰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서 그런 가피를 입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서 또 들은 이야기는 서울의 대형 사찰에서 봉사를 하는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사업에 실패하고 그분도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곳의 대보살님 열심히 봉사를 하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네. 갚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빨리 뭔가 진짜 하루 이틀 한두 달 봉사를 해서 뭔가 좋은 일이 빨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분의 업의 질량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도 좋은 일도 없고 그리고 인제 쫄딱 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괴로운 일이 많았겠죠.
빚쟁이들에게만 시달리고 가정적으로도 불화하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좀 견뎌보지. 적어도 1년이라도 좀 견뎌보지. 너무나 성급하게 정말로 그렇게 목 스스로 갔다고 합니다. 가셨다고. 그래서 안타까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일단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찰에서 봉사를 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열심히 사찰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아무튼 그런 분들이 노후에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일을 돕는 일은 일반적인 세속의 일보다는 공덕면에서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봉사할 때는 그냥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늘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런 또 수행기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업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영험한 이야기 그러다 보면 신심이 나거든요.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봉사보다는 훨씬 더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사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을 더하면 어느 영능력자입니다. 이분도 이 거사님도 굉장히 영적인 거사님인데 한 번은 구인사를 갔었다고 합니다. 구인사에 갔더니 법당에서 웬 노보살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이 노보살님이 이 거사님을 탁 쳐다보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데 쯔쯔쯔 정법으로 가지를 못하고 술수를 부려서 먹고 살고 있구만. 딱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술사 역할을 하시는구만. 그래서 정말로 뜨끔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노부살님이 나를 꿰뚫어 볼까. 그래서 이 사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노부살님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냥 노부살님이 아닙니다. 사찰에 가서 노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봉사하면서. 그런 사람 중에 좀 열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거사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서울에 있는 모 사찰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찰에 또 노부살림에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겉은 멀쩡하게 양복을 입었지만 속에는 찢어진 팬티를 입었구만 그러시더래요. 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멀쩡한 회사에 다니시긴 하는데 주식을 해갖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찢어진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닐 테죠. 그만큼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그렇게 가난한 상태, 피폐한 상태라는 것을 노보살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구나. 또 그런 경지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확 열려서 사람을 보고 탁 꿰뚫는 거. 그래서 이분이 아주 치열하게 새벽 예불 출근하기 전에 하고 집에서 또 퇴근 후에도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분도 운명을 바꾼 유명한 거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명을 바꾸려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운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